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분명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예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됐을까? 성경에서만 그 답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사단에게 사람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으면 어쩔 수 없이 운명에 잡히게 됩니다. 죄에 빠지게 되면 원하지 않지만 저주와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이 지옥은 영원한 멸망을 말합니다. 그 출발선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일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 약속하신 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들려지게 하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했다가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늘 모든 것이 기준이 육신, 물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권세, 출세, 성공을 갖기 위한 그리스도라면 잘 돼도 떠날 수밖에 없고 잘 안 돼도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이라면 목적을 이루었다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떠나게 되죠.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있다면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말이 이겁니다.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나도 믿어봤어. 그런데 소용없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본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출발선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몸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도 필요한 것입니다. 몸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행복이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옵니다. 뭔가 이렇게 충족되고 만족하면 작은 것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만족을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만족도에 따라서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죠. 그런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영적 부분을 다 빼버리고 육신적인 부분과 세상적인 부분만 본다면 진정한 만족도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뭔가가 비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과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몸이 잘 되기보다 우리의 삶이 좋아지기보다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영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힘을 얻게 되면 이 영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이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으로 가거나 타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서 자살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람은 그 한계가 조금 늦게 올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한 거죠. 전혀 실패 없이 부딪힘 없이 승승장구하다가 가장 결정적 순간에 한계에 딱 부딪히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성공한 엘리트들 중에 갑자기 무너진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인격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기 원하십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이 응답으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한계가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한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그 한계를 아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하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만 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그 힘으로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신 분들은 미안한 말인데 거의 짐승처럼 살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양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짐승화하는지 몰라요. 또 그걸 찾아요. 스스로 나는 뭐 개띠니 소띠니 말띠니. 그리고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영웅화하고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짐승처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짐승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모든 만물 가운데 으뜸으로 만드신데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존재 중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은 우리 인간과 같지 않습니다. 심부름꾼입니다. 천사들은 심부름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대로만 움직이는데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의논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고 어떨 땐 하나님과 그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이런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굉장한 존재죠.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주어진 응답이고 축복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소리는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나타나는 것이 구원의 축복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외적인 증거보다 먼저 내적인 증거가 주어지는데 요한일서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증거입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증명서 없습니다. 주민증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확증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로마서 8장 15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굉장한 영적인 신분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생활을 완성하시고 건물이나 책자나 또는 어떤 자료나 전혀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를 남겨두셨습니다. 제자들의 모임을 남겨두신 겁니다. 원하셔서 모이시고 구원하신 제자들을 모아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복지사업은 국가가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복지사업 같은 것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가 없어도 사회운동은 잘 할 수 있습니다. 열정이 있으신 분들 사회운동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복음사역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칫 이 복음에 너무 집중하거나 혹은 이 가치를 너무 크게 받으신 분들 중에 의사도 필요 없고 과학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면 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의사도 필요하고 과학도 필요하고 의학이나 모든 학문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단지 의사 선생님들이나 과학자들이나 어떤 학자들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복음만
그리스도로만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육신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들은 일반 학문이나 의학도 해결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귀에 의해서 들어온 저주와 재앙, 그리고 지옥의 권세, 이것은 과학이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가끔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힘든 상황을 지옥 같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겁니다. 그런데 그 지옥 그 권세를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해결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교회에 두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그 위에 다른 어떤 것도 교회의 소중함이 없습니다. 복음 외에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아두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교회를 이루셨고 이 복음 운동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구원받은 성도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만큼 소중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5절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계십니다. 그 눈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보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이 안 되니까 연약한 부분들, 모자란 부분들, 실수하는 부분들만 보여지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비판하고 정죄하고 혹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보여지는 그 시각이 달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으면 다르게 보여집니다. 빨간색 짙은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파란색 안경을 쓰고 보면 파랗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눈으로 안경을 쓰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능력을 가지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주신 능력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이해하면 될까요? 그 가장 첫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부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직분입니다. 세 가지 일을 완성하신 직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에게는 일단 운명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옥 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4절에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지고 이 생명으로만 세상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실 겁니다.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살리시게 됩니다. 사망은 죽이는 겁니다. 마귀는 사망의 세자입니다. 돈 줄 수 있고 권세 줄 수 있고 성공시킬 수도 있는데 사망 권세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을 많이 받으면 결국은 죽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이나 또는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자신이 살게 될 것이고 생업 현장에 살아나게 될 것이며 특별히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불신자들처럼 내가 뭔가를 가정을 위해서 해야지 자식들을 뭔가 위해서 해야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무너집니다. 제가 필리핀에 선교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네가 키우면 네 수준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키우시겠다고 제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한테 뭘 요구하면 니네 진짜 아버지한테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엔 농담인 것처럼 느꼈다가 좀 진담이었거든요. 육신의 아비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준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담과 하와로 인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언약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또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계심을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에게는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의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현대 의학으로 예수님의 사망 진단을 하면 과다출혈일 겁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습니다. 그 왜 피를 흘려서 죽으셨냐? 그냥 편안하게 죽으셔도 됐을 텐데 하나님은 피 흘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피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짐승들 잡을 때 피째 먹지 말아라 하십니다. 그 생명을 해야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사용할 때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셨습니다. 믿어지게 되면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시절 때 한겨울에 개울이 이렇게 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도 될 정도로 단단하게 얼었는지 아니면 깨질는지 확신이 안 되면 못 들어갑니다. 빠지니까. 그런데 내가 지나가도 괜찮다라고 확신이 돼 믿어지면 아주 편안하게 지나가죠. 몇 년 전에 중국 이렇게 캠프를 하고 장가게라는 곳을 들러본 적이 있습니다. 벼랑에다가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는데 투명하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중간이. 어떤 분 그거 못 지나가요. 왜냐하면 안전한데 무서워서 떨어질까 봐. 못 믿어온 거지요. 그런데 저는 믿어지더라니까요. 편안하게 지나간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대하면 그 문제에 눌리지 않습니다.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을 찾게 됩니다. 네, 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못하는 겁니다. 도전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사용해라. 예수님의 그 이름 전능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를 안 한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기도를 안 한다는 소리예요. 머리 쓰고 자기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이거는 할지언정 그것이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이고 실력 있는 사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인생이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용해라. 그리스도이신 예수의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으로 역사하니까 그 이름을 믿고 사용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응답을 간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잘 해결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더욱 이런 사실들을 알고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문제를 향하여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혹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진다면 더더욱 정확하게 힘있게 담대하게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은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할 때 마귀의 세력은 결박되어지고 재앙은 무너지게 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루 나가 주의 말씀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시니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소리, 기도 목소리를 듣고 역사하신 분이 아닙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주의 말씀을 확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있는 말씀, 여러분의 기도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확증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잡고 기도하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어진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시간들 가져보시고 또 이 부분에 도전을 하시는 한 주간 되어지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마귀와 죄와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여 나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